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다림을 지나 왕위에 오르다입니다. 기다림을 지나 왕위에 오르다.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다림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가 되어서 마침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을까요? 보통 세상의 왕들은 금방금방 바뀌기도 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바뀌기도 하고 갑자기 죽어서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어떻게 조각하여 깎으시고 준비하는지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혜롭게 준비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고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또 얼마나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 이유와 그 기다림이 어떤 그런 결실을 맺는지 그것까지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한 젊은 농부가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씨앗을 잘 심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조금 싹이 올라온 것들을 사서 심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씨앗을 뿌려서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 젊은 농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밭을 돌보고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좀처럼 싹을 틔우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젊은 농부는 지쳐만 갔습니다. 그가 심은 씨앗이 언제 자랄지 아니면 정말 자라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밭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밭에 나가보니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새싹들은 점점 자라서 무성한 가지를 가진 채소로 변하기도 하고 또 나무로 변했습니다.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의 기다림과 인내는 결실을 맺어서 결국 그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밭과 논에서 일하지는 않지만 집에서 조그만 텃밭을 가꾸며 먹는데 사용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텃밭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보다 올해가 더 많이 열리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의 이 예화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제가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계속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저 기도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이제 이 마을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100명의 사람이 산다고 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10번째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10번째 집에 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것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인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그냥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하여 기도하여 구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통해서 기도로 일하시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시는 이 시간이 여러분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은혜로운 준비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정말로 지루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조차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전도에 힘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아버지, 변하지 않는 어머니, 변하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고도 길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로 기다릴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림에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에 인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에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랑을 위한 기도에 더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김예순 권사님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김진덕 권사님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누기를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김예순 권사, 내가 기도하던 것들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김진덕 권사, 네가 기도하여 구하던 것들을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이누가 네가 기도하여 구하던 것들을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아이나, 네가 기도하던 것들을 내가 다 안다. 내 걱정도 알고 네 마음도 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기다림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더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윗도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정말 충분히 가졌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처참하고 처절했고 정말로 미친 사람인 척까지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가면서 자기 목숨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쌓는 데 힘쓴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믿음과 인내를 키워나간 것입니다. 시편이 몇 편입니까? 시편 150편이나 되는 길고 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온 생애가 담겨있는 노래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결국 150편의 내용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며 마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이 시편을 여러 부분으로 나눕니다. 다윗에게 속한 시편, 또 누구에게 속한 시편, 누구에게 속한 시편, 그렇게 시편을 나누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다윗이 겪은 고난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를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러한 기다림이 지난 후에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 이유와 준비의 시간을 가지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시간을 낭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군사적인 힘을 키우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연마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위에 올리실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 다윗의 때로부터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오셨다고 기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이 다윗과 같이 그런 훌륭한 위대한 왕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강하고 위대한 왕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셔서 자신들을 지금 이 로마 제국의 힘과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런 힘이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온 땅을, 온 세상을 바꾸실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강하고 위대한 왕의 백성으로, 왕국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더 크고 강하고 위대합니다.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에서 모임을 받아서 죽음에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제 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정말 오랜 이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다림과 인내는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신 분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똑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AI를 만들고 기계를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의 기다림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쌓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다림을 지나서 왕위에 오르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과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인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림을 지나 왕위에 오른 다윗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될지어다는 믿음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다림을 지나 왕위에 오른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기쁘게 하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이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검성대교회와의 합병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사 지원기를 사랑하시는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될지어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은혜를 충만히 하여 주셔서 예배를 은혜 충만하게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모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기다림을 지나 왕위에 오른 것처럼 우리도 기다림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복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살리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7번째 주일이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선찬한 직도하였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후에는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러 출발하겠습니다.